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9번째, 빈자리에 앉아있는 천사라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춘천 효자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28일, 2월 28일입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이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9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 선교부에 나와 있던 미국인 주디 선교사가 70세에 은퇴하면서 은퇴 기념으로 100만 원을 춘천 동지방에다가 그 선교부에 기탁을 했고, 이 100만 원으로 교회를 개척할 임무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린이 부흥사로 춘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지방교육부 총무가 한번 우리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교회 장소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어느 선결교회가 개척하다가 실패하고 문을 닫은 2층 슬라브 건물 30평을 100만 원에 20만 원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천, 3천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그때는 100만 원에 용감하게 교회 개척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육군 중령으로 군대를 예편하면서 연금을 매달 20만 원씩을 받는 김부영 장로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김부영 장로가 받는 연금 20만 원을 2년 동안 교회 월세로 대납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주시겠다고 하는 김부영 장로하고 교회를 수리하면서 꾸미다가 하루 만에 60평 온풍기와 에어컨 2대와 그리고 쓸만한 합판들과 교회 앰프까지 준비된 그 신기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는 이제 먼저 번에 이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고요. 이제 교회 강단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다 버린 이런 강목과 이런 다방을 뜯은 그 아주 새합한 쪼가리,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만들었고, 망치질은 잘 할 줄도 모르지만 망치질 하다가 막 손등도 찍히고 그런 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해보지 않았던 일을 직접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을 할 능력이 없어서 직접 교회 창문에다 썬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후배였던 유아무개 목사,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죠. 그 당시는 이제 후배 전도사가 와서 직접 썬팅 재료를 사오라고 하고는 자기가 글을 이렇게 써서 썬팅해 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그 춘천의 매서운 영하 날씨에 힘들여 꾸며놓은 그 강단에 엎드려서 난로도 없이 2달 동안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교회 창립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이 처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건물 아니지만 얼마나 추웠는지 코에 막 고드름이 얼었으니 그의 겨울은 참으로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전기난로, 그런 전기난로? 그때 전기난로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라도 마련해 놓고 몸을 데워가면서 기도했을 텐데,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냥 텅 빈 그
시설을 꾸미던 예배당 그 강대상 하나에 거기다 담요 하나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또 교회 건물 한쪽 면을 막아서 방과 부엌도 들여서 주택을 꾸몄고 이제 인천에서 이사했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일이 28일 월요일입니다. 지방교육자회의와 함께 선교부 주관으로 드리는 창립 예배입니다. 근데 마침 2월 27일이 주일날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그 지방 창립 예배일은 28일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수진이가 이제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자니까 사회를 봤고요. 먼저 건물을 쓰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낡은 의자가 6개 있었어요. 하나씩 돼 있는 의자가 6개 있고 거기 한 자리에 아내가 앉고 수진은 이제 갓난아기니까 그 2층 계단을 지나서 왼쪽에다가 꾸며놓은 방에다가 이제 재우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하고 이제 제 생애 개척한 첫 교회 첫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합심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저에게는 첫 예배고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방에 있던 수진이가 막 우는데 그때 수진이 울면 대단했습니다. 순간 제 아내의 표정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나를 봤다가 방에서 울고 있는 수진이 쪽을 보다가 나를 보다가 수진이 쪽을 보다가 이제 설교한 지 막 이제 한 5분 좀 지났나? 시작한 10분 안쪽 됐을 때입니다. 교인이라고는 제 안에 한 명 앉아있고 아이는 울고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수진이 누워있는 방을 보고 저는 강단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눈을 꼭 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없어졌어요. 순간인데 아무도 없는데 니까를 할까 말까. 제 아내는 제게는 미안했지만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애한테 갔나 봅니다. 순간에 니까 할까 말까. 설교를 잠시 쉬었다가 아내가 오면 이어서 설교를 할까? 설교 잠시 스톱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오면 할까? 그런데 순간인데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주워놓은 낡아빠진 의자 6개 그 의자를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은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니 나는 설교하리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교회, 빈 예배당, 빈 공간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순간이에요. 그 낡은 의자 6개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당황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 모습은 제 아내가 수진이한테 젖을 물리고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들어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순간에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싹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주님은 부족한 젊은 종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날 아무도 없는 주일 예배에 주님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 종을 위로해 주신 것, 그 사실입니다.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로 예배 타정을 올리고 예배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전혀 저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으로 진지하게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거기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배당 안에 오셔서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율법을 전했다면 주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내 평생의 예배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빈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교회 빈자리가 있어도 그 빈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앉아있음을 믿고 힘있게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예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초년병 목회 시절에 찾아오셔서 그 텅 빈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첫 주일에 첫 예배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종을 위로해 주시던 그 주님의 위로를 기억합니다. 더욱더 예배 성공하고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이 종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